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외에는 죄 사함의 길도 없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예수를 안 믿던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는 돌이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이지요. 회개하라.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구원의 문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렸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니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누리며 살아가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구원을 우리의 인생 삶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직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아주 정확한 핵심입니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나?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비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에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세번역 성경을 좀 함께 보시면 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복음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복음의 복,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에 동참한다라는 말씀이죠.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을 삶에서 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며 하늘의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은혜의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 인생에 경험하며 사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나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은 복음이 주시는 복,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 복을 지금도 경험하며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즉,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전능하신 창조주 이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이 복, 구원으로 말미암은 이 복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죠.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질 것은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2절까지의 내용은요, 바울이 나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나는 충분히 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안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권리들 하나님이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자유할 수 있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권리들을 자기 자신은 다 포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가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떤 것에도 방해나 손상을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믿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두 역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했는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오직 사랑으로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그 형제의 사랑으로 전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직접 살아내며 그러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죠? 자기가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도 될 만한 모든 권리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바울아, 너도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나 바울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 바울이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하늘의 인생, 바로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삶에서 실천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의 삶과 함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에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 복음이 주는 복,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 경험하는 복,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우리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인생이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그 사는 그 은혜의 인생이 되도록 이와 같이 나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살아내기 위해 애를 쓰며 최선을 다했듯이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그가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했듯이 우리들도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썩지 않을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말씀은 이렇게 간절히 당부를 하며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우리 인생을 이제는 제발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 속에서 다 주고 계시는데
이제는 제발 우리들의 인생을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 감각 없이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리고 험한 인생으로 아무 결과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시작하라.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까, 천국의 문이 열렸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내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모든 인생이 꼬꾸라지고 모든 사업장들이 꼬꾸라지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이 경제적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사업장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영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제발 우리들의 인생을 향방 없는 것 같이 목적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즐기고 거기에서 조금 만족 자족 얻으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제발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험한 인생을 살지 마라. 주님이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왜요? 교리로 하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중에 천국 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 육의 생명이 다하여 천국을 가든 주님의 재림으로 천국을 가든 그 영원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서 살아내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잠깐 육체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주님 주시는 그 천국으로 가는 이런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잘못 알고 있으면 향방 없는 인생이 되고요.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날에 섰을 때에 너무나 당연히 천국,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 줄 알고 서게 되겠지만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정확한 심판, 그 백보자 심판의 보좌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며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 붙들고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안에 있는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마음들, 권리들, 이 마음을 내가 쳐서 주님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 앞에 내 몸을 쳐서 내 권리마저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너희들의 복음을 전파해서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도리어 내가 도리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며 그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여러분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이고 나의 지금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향방 없이 살게 되고 허공을 치는 삶이 되어 마지막 끝날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 봉착하고 맙니다.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들을 지금 세상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 나의 삶, 우리의 가정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020년도 1월, 2월, 3월 그리고 지금 11월까지 한 달 조금 덜을 남겨둔 이 마지막 시점에 이 2020년도에 나 염창식에, 나 누구누구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이 있었는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성령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피곤하고 힘들지만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유튜브 현장 그 시간을 내가 지켜내기로 결단하고 또 시간을 들이며 그게 있었는지를 주님은 지금 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0년 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주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고, 2020년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주님이 보라고, 주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듯이 우리들 역시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또 내려놓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들,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의 내용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돈의 내용들, 나의 모든 삶의 습관들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기준 삼아 내 생각을 정렬시키고 내 마음을 정렬시키고 내 시간들을 정렬시키고 내 돈 쓰는 것을 정렬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놀라운 나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들이 실제화되는 나라. 실제화되는 나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실제화되는 나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나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주일 2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성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하나님 나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모형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서 우리들에게 시각화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의 문, 뜰의 문, 예수에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번제단, 십자가에 죽으신 경험하고 물두멍,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날마다 거룩히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성소로 들어가 메노라,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말씀이 꿀속에서보다 단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분향단,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기를 시작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열려지는 지성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열려진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는 언약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속죄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새겨진 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실패하고 또 살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적고 또 새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새겨진 그 말씀의 돌판, 우리 인생의 돌판,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놀라운 창조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가던 그 망아리, 주님의 공급, 주님이 채워주심,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것, 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두 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며 또 프로그램화 시키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시고, 아직까지도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시고, 평생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의 삶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훈련시켜 주 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쁘다, 내가 쓰고 있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지금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향방 없는 것 같이 사는 인생, 허공을 치는 인생, 그건 성경 읽지 않는 인생,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하지 않는 사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또 우리에게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일주일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번 일주일 아마 또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2020년도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2021년도 또 그렇게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받아 회개하라 천국이 아주 가까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이 귀한 우리의 인생, 2020년도 남은 시간,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글쎄요, 몇 년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 시간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인생 마찬가지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생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똑같은 인생의 시간, 똑같은 인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고 정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남은 2021년도 11월 달과 12월 달 남은 시간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다가오는 2021년도를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구원은 훈련입니다. 모든 구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삶으로 이 본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고린도 교회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가정과 삶에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게 맞으시네요. 주님, 이 보잘것도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는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네요.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내 무릎을 꿇으며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오늘부터 한 걸음씩 떼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주님이 사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인생의 길을 주님 내가 결단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며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도는 2020년도와 같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권면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는 2021년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 되는 2021년도, 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일회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잠잠히 주의 성령 앞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분주한 가운데 들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미세합니다. 아주 조용히 들려집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집중하여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분점도 내려놓고 내 모든 시간 계획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향방 없는 자같이, 더 이상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이 구원의 삶을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성전문 나서기 전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령님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열매 맺는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며 우리 일회교회를 더 차고 넘치는 그 말씀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셨어.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번 일주일 그리고 남은 우리의 2020년도 그리고 힘차게 달려갈 2021년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썼고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썼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에 합당한 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 어리석은 삶, 허무한 삶,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지옥, 그 심판, 벗어날 수 없는 이 저주의 삶을 끊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시었어. 말씀 앞에 머무르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먹으며 그리고 기도하며 마침내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경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생일헌금과 월삭기도헌금, 비전사모 후원헌금, 그리고 모든 헌금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 땅의 복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되 특별히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이후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